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막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웰터 판테린에게 초등학교 2학년 렌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만화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어느 날 렌투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훔쳐왔어요. 그 사실을 발견한 웰터는 아들을 엄하게 공중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훔쳐온 책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책방에서 이 아들이 만화책을 또 훔쳐왔습니다. 웰터는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서대로 끌고 갑니다. 매튜야, 이제까지 아빠는 너에게 단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지. 그러나 오늘은 도둑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가르쳐야겠다. 웰터는 피가 맺히도록 아들 매튜의 종아리를 호디려 때렸어. 너는 여기에서 반성하며 혼자 있거라. 아들을 방에 두고 나온 웰터는 참을 수 없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웰터는 더 이상 책을 훔치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엄마가 매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매튜야, 그때 아빠의 배가 무척 아팠나 보구나. 아니에요. 아빠가 때리면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는 너의 그 나쁜 버릇이 내 때문에 고쳐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아빠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매튜는 자신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 중심적으로 효도를 해서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슬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자기 몫으로 돌아온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결국 이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정리하여 머나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동생과는 달리 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순종하며 집 안팎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는 요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거부하지도 아니하고 이 큰아들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둘째 아들이 알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너 가지고 간 재산 어떻게 했냐? 야, 너 그 꼴이 뭐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책망하시지도 아니하고 호통을 치시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어라. 발에 새신을 신겨주어라.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살진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자.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자. 아버지는 아주 신났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큰 아들을 몹시 화가 난 거예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못마땅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들어가자 보내도 이 큰아들 요지부동입니다. 볼멘 소리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온 마음을 다해 섬겼어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며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열어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리며 재산을 다 탕진한
저 둘째를 위해서는 산신송아지를 잡다니 아버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누가 문제일까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자기 입장에서 죽어진 상황을 바라보고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혼자 속상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의로운 줄 알고 이방인, 쇠비, 죄인들 그리고 창조들을 정죄하며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일깨우시려고 비유를 들어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착실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온 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우리는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후에 이 아들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치 않았습니다. 도저히 집안에서 기다릴 수 없어요. 이 아버지 날마다 마을로기에 나와서 이 아들이 오늘이 나올까 내일이 나올까 기다립니다. 이 아들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도 함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날마다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도 큰아들은 전혀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오늘 밥은 먹고 있는지, 굶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어 고통스러운데 큰아들은요 조금도 고통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온통 동생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큰아들을 못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채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할 것이 안타까운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당연히 멸망하고 지옥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집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관심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가 날마다 동생 걱정을 하고 잘못 이루는 것을 보았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동생 찾으러 자신이 먼 나라로 갔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집은 아주 부잣집이라 일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이 맏아들이 굳이 밭일을 집안일과 밭일 맡기고 여러분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종들에게 오히려 집안일과 밭일을 맡기고 자신은 동생을 찾아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옳은 일이에요. 아버지, 둘째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내가 아버지 옆에서 보니까 잠도 잘못 못 주무시고 진지도 잘못 드시지 못하고 걱정 많이 하시죠? 아버지,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하고는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생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아니하고 이 큰아들 일만 했습니다. 어쩌면 동생만 걱정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동생이 돌아오면 자기 목사로 돌아올 재산이 축인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나서지 아니하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골치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일을 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반일, 집안일만 하고 동생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맏아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큰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교회 안에 일만 하지 말고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일에 우리 교회는 앞장서야 합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종들에게, 야, 우리 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 잡고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크게 즐거웠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만큼이나 이 아버지 기뻐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자녀를 다시 찾은 것만큼이나 이 아버지 즐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도 자신처럼 함께 기뻐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동생아, 살아서 돌아왔구나? 어디 아픈 데는 없니? 그래, 잘 왔다. 이제 우리 함께 아버지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자. 그렇게 반갑게 환영하고 기뻐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났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혼자 노하여 집안에 들어가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오셔서 이 아들 손잡으며 그리고 그 손을 이끌며 들어가, 야, 함께 즐거워하자. 아버지 권하시는데 볼멘 소리로 불평합니다. 아버지, 너무 아실 것 아니에요? 왜 동생에게만 그렇게 잘해주세요?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나요? 교직에 새롭게 나온 사람, 오랜 방학 때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며 여러분 진심으로 뜨겁게 환영할 것입니다. 귀찮다는 듯이 대충 쳐다보고 고개를 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 나온 성도들을 뜨겁게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박수 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제일 먼저 다가가서 손이라도 잡고 활짝 웃으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일생이 활짝 펴집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잘 환영합니다. 따뜻하게 인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광고했는데 편하게 제가 광고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아들이 박사 받았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박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지수사 그 자격증을 따는 건데 그냥 여러분 어른들이니까 박사를 받았다는 걸 그냥 편하게 여러분 했는데 나는 박사가 아니고 기술사예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장로님 아들에게 전했어요. 임규준 둘째 아들. 근데 내가 딱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후배더라.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고등학교 후배니까 여러분 남자 사이는요 선후배가 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어떤 분은 저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물었어요. 장로님이 나 세관고등학교 나온 거 모르냐고 했더니 목사님 청주고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그래. 아니야, 나 세관고등학교 나왔어. 집사님 세관고등학교 몇 회야? 37회입니다. 나 23회야. 내가 박사라고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떡을 가져와서 내가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 장로님과 권사님이 아들 박사학위 받아서 그랬다고 해서 내가 그냥 편하게 그렇게 소개했거든. 근데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박사가 아니고 뭐야? 나 알잖아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8년 동안 공부했어요. 기숙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여러분 기숙사 시험 100명이 시험 치면 몇 명 되는 건 줄 아십니까? 박사가 아니에요. 4명 되는 거예요. 4명. 96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시험입니다 이게. 근데 내가 듣기로는 평생 연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내가 오늘 교회를 이사를 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그 목사님 다음에 만나면 경목회 제가 금교동 부장으로 축도하러 가는데 그 목사님이 경목회 회장이거든요. 내가 만나면 분명히 또 얘기가 여러분 마음껏 축하해 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교회 처음 새기다 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얼마나 기쁜지 풍악을 울리고 천국의 잔치를 벌린다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이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듣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날부터 한순간도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자랑난 것도 없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하다가 알고지 뒤에 돌아왔지만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그 아들 사랑 잔치를 벌였다 말씀합니다.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동생이 돌아온 것을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알았다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동생 찾아올게요. 화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깨달았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모여서 늘 이와 같이 기쁨이 넘치고 내가 넘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